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좌우를 보며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비판 대신에 간절한 기도와 대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네. 끝에 가는 블라블라 이렇게 좀 한결같아서 좋습니다. 네. 비판하는 삶 대신에 서로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접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이 달리 보이겠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기대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가 선물을 줬는데 다른 게 선물 아니에요. 한마디 권고가 선물인 거예요. 말 한마디도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살려낸 거죠. 젊은이들이 함께 이상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깊은 산에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생깁니다. 서로 비난이 난무합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모였나? 회의 시간에 한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적막한 곳이 되었고 서로 만나는 것이 지옥이죠. 수도원이라고 해야 우리 교회 부지하면 굉장히 넓은 수도원에 속해요. 그런 곳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되니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명이 남았어요. 이 5명이 도저히 이건 아니 되겠다, 이걸 해산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유지하면 뭔가 나아질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명의 청년이 랍비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되어진 일을 자세하게 아뢰면서 우리가 수도원을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아예 수도원을 접어야 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랍비는 다른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 5사람이 남았지? 내가 보니까 여기 5사람 중에 1명이 메시아가 될 거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답니다. 5사람 중에 누가 메시아일까요? 서로 생각합니다. 여기 토마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매사에 의심이 많아.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매사에 의심이 많아. 근데 돌이켜보면 그는 참 정직해. 하나님께서 그 정직함을 보시고 이 토마스를 메시아로 사용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임스, 야고보죠. 제임스는 매사에 대항적이에요. 대항을 잘하지만 또 돌이켜보니 그는 항상 정의감에 불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정의감을 보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나? 궁금한 거죠. 아니면 필립일까? 필립은 보니까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쓰시려고 하는 걸까? 요한, 그는 늘 감상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또 기도를 참 깊이 해. 잘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인 이 요한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할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아론, 그는 욕심이 많은데 욕심이 많은 만큼 열정적이야.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그를 메시아로 사용하시려는 걸까? 서로가 궁금한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얘는 무능하고 얘는 의심이 많고 얘는 매사에 순종적이지 않고 대들고 얘는 너무 감상적이고 이랬는데 누가 메시아일까 이러면서 보니 그 단점을 뒤집으니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장점을 보기 시작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살다 보니 서로가 소중해진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수도원을 닫을 것인가 염려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랍비가 권해준 한마디 권고를 따라서 사람을 본 거예요. 수도원에 다른 사람을 채운 게 아니에요. 이전과 똑같은 5명의 청년이었는데 그들을 서로 다르게 보니 공동체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수도원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러면서 모인 거예요. 교회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홀로 거하는 것이 불쌍해 보이고 쓸쓸해 보여서 배우자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가장 기초 공동체가 부부예요. 부부로부터 공동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생기죠. 그리고 이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공동체, 또 취미로 모이는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상처만을 안기는 지옥 같은 공동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는 그 자체로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는 비전 선언문을 고백합니다. 주요 골자가 뭡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 즉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린 교회도 이름이 뭡니까? 이웃을 배려하는 교회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ood neighbors, community church 이래서 커뮤니티를 붙였어요. 우리는 공동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그래서 주보를 전에 만들었는데 너무 예쁜가 봐요.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주보를 표준 똑같이 썼더라고요. 주소다가 썼어. 그런 모양 디자인해서. 거기다가 또 뭘 썼냐? good neighbors, community church 그걸 그대로 썼더라고요. 우리 설린교회 영어식 명칭인 줄 모르고. 그게 좋았나 봐요. 그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갈등의 요소가 있고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수도원처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그래서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걸 잘 못 다루게 되면 상처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 우리 성도들 보세요. 나이도 다르죠. 삶의 배경도 다르죠. 삶의 수준도 다르죠. 가치관도 달라요. 거기서부터 오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갖게 되는 어떤 기대, 욕구도 다양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뭘 채울 것인가 나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있겠지만 교회가 1대1로 모든 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불만이 생기겠죠. 가령 우리 교회에 보면 본당 안에 냉난방기가 2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에어컨을 틀다가 껐지만 에어컨을 딱 켜게 되면 바람이 슉 돌겠죠. 아무리 교회 순환을 해도 좀 차가운 데가 있고 좀 더운 데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또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데 가장 교회 안에서 차가운 데 있어도 더운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 바람이 사각지대가 있어도 좀 더운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추운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돼요? 1대1로 맞춰야 되겠죠. 한 분 한 분 맞춰서. 그러면 1대1로 맞추는데 바람이다 보니까 옆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목욕탕에서 공중 목욕탕에서 보면 샤워 딱 틀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조심해서 나가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비누 거품을 내면서 막 머리 감으면 튀잖아요. 그럼 나가려다 다시 닦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운 사람에게 맞춰서 에어컨의 바람을 낮추기도 문제고, 더운 사람에 맞춰서 높이기도 문제고, 그래서 교회는 표준으로 맞춰놓고 나머지는 OC로 커버하자. 좀 더운 사람은 시원한 저기 풍기에서 나는 그런 시원한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좀 추운 사람은 하나만 껴입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절하고 또 자리를 옮겨 앉으면 되잖아요.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나에게 맞춰라! 이러면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면에서 오는 불만이 갈등의 요소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 영적 성장의 수준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제가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한 학년에 3반이에요. 거기에도 보니까 시골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였으니까 다 1등 할 것 같잖아요. 거기서도 꼴등이 있더라고요. 꼴등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있어요. 항상 모든 삶에는 차이가 있고 신앙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 성장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게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갓 등록한 새가족과 3대,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분의 소속감은 다르지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소속감이 없어?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걸 수 있는 분은 다른 사람의 소속감이 없으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분명히 틀리진 않지만 갈등의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면서 부름받은 공동체, 보냄받은 공동체, 세움받은 공동체를 고백하지만 정말 그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의 결단을 드리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결단을 함께 담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가을소나타 2024 찬양 말씀 기도의 3중주에서 하나님의 비전,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첫 시간부터 꼭 참여합시다. 밤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밤에는 못 움직여요. 무서워요. 어떤 분은 밤에 나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부흥회를 3시간, 4시간도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아주 길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또 찬양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축제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 종파, 불교나 천주교 저쪽의 신자, 이슬람교 신자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수도원에 있는 5명이 어제도 그 5명, 오늘도 그 5명이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가을소나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지만 오늘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셔요. 그게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초가 뭐냐? 또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그걸 담아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우리들의 이 삶의 태도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비판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나 오늘 또 비판을 통해서 저 사람을 바로 잡아줬어, 이런 보람을 느껴요. 사명감에서 비판하는 건데 그게 결국엔 상처를 가져온다는 거죠. 비판하기로 작정한 사람 앞에서는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비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하죠.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야말로 다양성, 그 차이는 뭐겠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지개가 아니라 비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단지 다를 뿐이다. 다른 색깔이다. 저 색깔이 있어서 그림이 훨씬 아름답다. 이렇게 여겨야 될 것인데 그 차이를 비판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성숙도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면 소그룹 모임에서 초신자는요, 한참 여러 가지로 참신한 걸 생각하고 또 궁금한 걸 질문해. 그러면 영적 성숙도가 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도 몰라? 항상 뭐 저런 것만 질문해? 그냥 저런 건 그냥 생각해서 해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갈등이 되겠죠. 또 은사와 재능도 다양합니다. 은사가 어떤 은사는 고급 은사, 어떤 은사는 저 차원의 은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언하고 신유 은사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 근데 봉사의 은사는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은사를 모아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귀하고 천한 게 없다 말이죠. 근데 그 차이를 가지고 쟤는 저거밖에 없어. 저거 은사 있다고 나대고 있네, 나대고 있어. 이러다 보면 갈등이겠죠. 또 공동체 안에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 다름을 가지고 저 사람은 말이야 예배 시간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거기 못 따라주는 것 같아, 이중적인 것 같다, 이러면서 비판할 수가 있죠. 예배 방식에 대해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에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라고 막 힘든 분이 있어요. 왜? 석회질이 꼈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찬양하고 싶어도 힘들어. 박수지. 어떤 분은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면 싱거워. 뭔가 박수치고 막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혼자 막 서서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다윗도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어떤 예배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다른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비판의 도구로 삼아요.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저 사람은 봉사를 너무 많이 해. 나도 부담돼 죽겠어. 따라가지 못하고 신체가 안 되고 물질도 안 돼서 시간도 안 돼서 따라가기 힘든데 쟤는 뭐 잘났다고 저렇게 봉사를 해? 다르게 봉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판해요.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차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비판거리가 됩니다. 자,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너무 감정적이야. 예배 중에 울고 또 손 들고, 이게 뭐야?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지. 예배는 다양하게 드려야 돼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다양하게 드려야 되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 기준, 형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죠. 어떤 분은 헌신적으로 봉사해.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쟤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본인만 잘났나? 막 이래요. 또 어떤 분은 그러죠. 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권위적이야. 다른 사람 의견 듣지도 않아. 뒤처진 사람 배려도 안 해. 거기다 조금만 붙였을 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조금만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게 되는 거지. 성실해요. 항상 시간을 준수해요. 저 사람 너무 깐깐해. 융통성도 없어. 이러면서 비판해요.
겸손하고 또 조용한 성품이에요. 강한 리더십이 아니면 그걸 비판했으면 겸손하게 조용한 성품이면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판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도 비판의 대상이에요. 너무 자기 표현을 안 해. 자기 의견은 전혀 내지 않고 좀 소극적인 것 같아. 앞에 나서란 말이에요. 조용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우,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나대. 이런단 말이죠. 또 감사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세상 물정 너무 몰라. 낙관적이기만 해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해. 이런단 말이죠. 비판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갖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기보다는 그걸 깎아내립니다.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조차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합니다. 비판의 칼날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게 일상화되면 결국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상처촌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의 문제가 뭔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눈에 들보의 문제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그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본다.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어느 입장에도 서지 말고 가운데 있어라. 극중주의. 그게 아닙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오히려 비겁한 태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죄 중을 따져서 법이 정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죠. 그게 비판의 의미입니다. 판사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니 경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인상이 좀 별로 안 좋아. 쟤는 풀어주면 분명히 가서 다른 죄를 또 범할 거야. 이렇게 여기고 그가 범한 죄보다 중형을 때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상 때문에 더 형벌을 받아서. 저 사람은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여. 아, 저 사람 어쩌다 실수한 것 같아. 이러면서 감경료를 막 들이대면서 가볍게 벌을 내려요. 그러면 이 비판이 아닌 거예요. 비판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정에서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죠. 그 심판이 비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엄중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뭔가 정의와 질서를 바로잡는 주인공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리저리 심판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그렇게 남의 티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그걸 먼저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판거리가 있을 때 너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나단이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선지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세상에 불합리한 일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양을 99마리 갖고 있어요.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드린다고 자기 양은 잡지 않고 남의 양,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드렸어요.
다윗 왕이 들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기가 막히죠?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당장에 가서 잡아오라고 혼꾸녕을 내주겠노라 이랬는데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엄격했는데 자기가 그 죄를 범한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남이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보일 때에 나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판하려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아내가 여럿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떳떳하게 아내로 맞아들여 그러면서 나는 모든 죄를 감췄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나단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알고 있고 밧세바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러려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 개와 돼지 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개와 돼지 뭐겠어요? 자기 눈에 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소기의 격리기처럼 그들은 값진 진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 비판을 그거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갈등 관계 속에 있으면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면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지만 관계가 안 좋아. 뭐라고 하면요, 보란 듯이 오기로 더하지 않습니까? 담배 좀 피지 마! 그러면 오기로 더 펴. 뻐끔뻐끔하면서 푹 불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하나 뭡니까? 값진 진주를 줘도 그걸 밟고 파괴한다. 가치를 모르는 자일 수 있다는 거죠. 비판하는 자들의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값지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비판의 대상으로 볼 뿐 그걸 사랑으로 세워야 될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한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판의 심각성을 지적하신 후에 이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처방을 주셔요. 오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한 절 한 절 잘라서 봐도 은혜가 되고 그 안에 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잘라서 볼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지죠. 그런가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 속에서 앞뒤에 있는 단락을 이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 나오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많이 보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의미를 넓혀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 상에서 하필 이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과 마지막 12절에서 황금률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만히 놔두는 거 쉽지 않아요. 꼭 챙기든지 뭔가 한마디 해야지 속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도 잠이 안 와요. 그걸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그 하나의 처방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도원에 있는 5명이 예전에도 똑같은 사람, 예전과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서 공동체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만이 사람을 달리 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판하는 삶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거리가 있을 때는 그것을 꾹 참고 그걸 붙들고 비판하고 싶은 만큼, 그 욕망이 떠오르는 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기도하라 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기도하되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약도 그래요. 잘 듣지 않을 때에는 점점 강한 거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 동시대를 지배했던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분은 아닙니다. 교계에서는 다 유명한 분인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교회의 마이어 목사님,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 또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목사님이에요. 셋 다 그 당대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분인데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1등부터 꼴등까지 있다면 영재 고등학교도 1등부터 꼴등이 있어요. 다 서울대 갔다고 좋아하는데 서울대에서 1등부터 꼴찌가 있어서 꼴찌는 돌대가리 취급받아요. 네. 여기 세 분도 날고기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 이 마이어 목사님은 영적으로 셋 중에서 딸려. 다른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셋 중에서 딸려. 그러다 보니 마음에 이 두 분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죠. 다른 분들보다 내가 낫지가 아니라 두 분에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훌륭한 목사님이다 보니 그 부분까지도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시기심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마이어야, 지금 너는 시기심을 없애달라는 기도만 했지 왜 그들을 축복하지 않니? 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영성이 딸리는데 저분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영성도 뛰어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러면 차이가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두 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판했음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비판의 종으로 살지 않고 축복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요. 비판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비판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주님이신 처방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계산할 때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그랬대요.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우리가 손해 끼치지 않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훌륭해요. 존재 자체가 민폐인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손해 끼치지 않는 삶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남이 하는 것만큼, 네가 나한테 해주는 만큼, 계산적인 거죠. 근데 주님은 소극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남이 해주는 것 봐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아, 우리 권사님 오늘따라 옷이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해주라, 그거죠.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대하는 것이 그 마음을 풀어가는 과정이래요. 비판을 통해서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내가 받고 싶은 그 마음, 받고 싶은 행동, 그것으로 그를 대할 때에 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비판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더니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장점이잖아요. 야,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열정적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고 모두가 은혜 받게 돼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에, 이렇게 봉사를 회피하는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깨우쳐주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도 잘 못하고 힘이 없지만 당신에게 힘을 보탤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분이 있으면 융통성 없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질서가 잘 잡히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장점을 봐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을 했으면 모든 게 다 비판거리지만 그러나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수만 가지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판이 내게 돌아온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예요? 그럼 비판이 돌아온다.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비판하고 그 사람이 비판하면 나는 반사, 이게 될까요? 그게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면 아니 됩니다. 또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개와 돼지에게 진주 주면서 그것을 계속 교육해보세요. 귀하다? 그냥 밟아버릴 거예요. 에이, 맛도 없는 거 버릴 거예요. 비판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비판하면 나의 기도가 막힌다 이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지만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기도는 안 되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혀요. 내가 죽는 길이야.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도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될 뿐 아니라 손해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비판보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짧아요. 짧은데 그나마 또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라고 하셨으니 서로가 비판거리들,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이 비판거리들, 그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와 남에게 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는 이 귀한 적극적인 헌신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길이요, 공동체가 내가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고와 같이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평생토록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동행자들을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비판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극복하되 간절한 기도로 적극적인 대적과 헌신으로 극복하면서 잘 만들어가게 하셔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취미 그룹이든지 우리 믿는 이들이 가는 그곳은 행복의 터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